오늘 말씀 히브리서 6장 2절,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8절 말씀 두 본문 읽겠습니다. 침례들에 관한 교리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주인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진실하고 슬기로운 정직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종들을 맡기고 제때에 양식을 내주라 시키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더디오라고 생각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해 있으면 그가 예상하는 않는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주인이 와서 그 종을 몹시 때리고 신실하지 않는 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도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도 않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매맞을 일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 아멘. 자, 오늘 그리스도의 계리 6번째, 영원한 심판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모든 삶까지 결산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결산은 내가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신 그 목적, 그 부르심에 대한 결산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한 결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6절에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너는 내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예, 내가 말한 것도 판단을 받고 그것들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말한 것도 그러할진데 내가 행한 것, 내가 어떤 목적을 두고 뭔가를 이룬 모든 것들은 다 이제 결산이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그 결산의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달란트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죠. 각 사람들의 재능에 맞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줍니다. 그 종들이 주인의 말을 믿고 순종해서 이제 갑절 이상의 그러한 결과를 내게 되고, 주인은 다시 돌아와서 결산을 하면서 결과를 낸 종들에게 칭찬하고 또 그들에게 상을 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고 또 불신앙의 그러한 자세와 태도를 가진 그 종에게는 모든 것들을 빼앗고 또 책망하고 이제 쫓겨나는 그러한 헛된 그러한 삶, 인생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25장에는 또 양과 염소에 대한 그러한 비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양과 염소로 나뉠 때인데 그 양과 염소는 이제 양의 그러한 자세와 태도가 있고 염소의 자세와 태도가 있는데 그들은 이제 마지막 때에 그러한 그들의 삶에 따라서 행동에 따라서 나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 36절 그리고 40절 읽어볼게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은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40절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양된 사람들의 그러한 자세와 태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 자기 힘으로 할 수 없고 능력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제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실 때 주고 또 그들을 영접하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을 챙겨주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면서 거기에 따른 그러한 상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사는 마지막 때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는 기다려지고 소망되어지고 기쁜 잔치의 날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모든 노력에 대한 결산이고 상이며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이 영광의 날이 될 것이고 축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과 또 불순종한 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날은 심판의 날이며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은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것이고 그가 했었던 모든 것들이 헛수고가 될 것이기 때문에 수치를 받는 그러한 날이 될 것이고 그들의 잘못된 그런 행동과 말과 그 잘못된 그런 일들로 인해서 책망과 형벌을 받게 되는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산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결산이 있습니다. 그 결산의 때,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지금 상황에 있든지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든지 또 아니면 어떤 축복과 은혜와 행복이 있든지 여러분,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어려운 사람에게도 시간은 지나가는 거고요. 행복한 사람도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날은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때 마지막 때는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되라.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탕자처럼 청지기처럼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선택하고 지금 내가 주인의 말씀에 충성하기를 선택하는 그러한 사람의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후회가 없으려면 보내신 분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그분의 목적대로 행하게 될 때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상급과 영광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교회의 시대를 거쳐서 대환란의 때가 이제 있고 그 대환란의 때에 초반에 중반에 끝에 이제 각각 이제 주장하는 바는 다르지만 아무튼 대환란의 때에 휴거가 있다, 부활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제 그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대환란이 지난 후에 천년왕국이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이제 함께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의 마지막에 이제 마귀가 잠시 풀려나서 곡과 마곡의 그러한 전쟁이 벌어지게 되어지고 그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그 마귀를 이제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백보자의 심판을 이제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믿지 않는 자들과 또 주님을 대적한 자들은 마귀와 함께 둘째 사망인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대환란의 때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지만 되는데 대환란의 때 가운데 특별히 전쟁과 기근과 또 이제 자연재해 같은 것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심판 때에 모두가 이제 악한 자, 불의한 자들까지도 이제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지옥에 있든지 또한 땅 속에 있든지 바다 속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뭐 화장으로 가루가 되어서 사라졌든지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부활할 것이다라 말합니다. 그 부활 뒤에 영원한 심판이 있게 됨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너무나 과학이 발전되어져 있고 또 자유민주주의의 그러한 세계가 이제 더욱더 확대되었고 한동안 글로벌 세계화에 대해서 많은 전 세계 나라들이 외치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많은 발전들을 이루었죠. 그래서 더 이상은 전쟁이 없을 것이라고, 더 이상은 심각한 갈등들이 없을 것이라고, 그러한 냉전과 같은 그런 것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래에 들어서 이러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세계화는 종식되었고 탈세계화가 진행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1960년에 냉전이 종식되었고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는 등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이른바 보호무역주의 시대에 이르면서 주요국들이 자국의 경제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리쇼어링, 이것은 기업이 그러니까 이제 개발도상국이나 이제 후진국에 공장을 건설해서 그곳에서 인건비가 싸고 또 공장 운영하는데 많은 유익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지었는데, 지금 세계 경제 상황들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점점 그곳의 현지 가운데서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또 경제적 정치적 상황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 기업들을 다 빼서 자국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일들이 다시 발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산업 정책적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과 코로나 상황이 탈세계화를 급진시킨다고 말합니다. 중국의 부상을 막기 위해서 미국의 경제 제재는 양 진영의 우방국 간의 블록화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중국은 미국 우방국인 호주로부터 석탄 수입을 금지했고 한국으로부터 요소를 공급하는 것을 차단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는 대규모 공급망을 차질을 빚었고 해외 생산 거점을 두는 것이 더는 유리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다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위생과 방역과 의료용품들 코로나 상황에서 이거 우리나라에 이런 공장 돈이 안 된다고 이거 다 밖으로 내보냈는데 이거 지금 시대엔 우리 이런 산업 시설들을 갖춰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지금 기초적인 산업 기반 시설들과 또 에너지, 그리고 이제 식량, 이런 것까지 이제 다른 나라에 의존했던 그런 상황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더군다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침공은 세계화의 종식을 알리는 포성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날지라도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의 패권 전쟁과 맞물려서 탈세계화는 더욱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대결 구도가 이념 전쟁을 벌였던 2차 대전처럼 이제 자원과 경제와 혁명 경쟁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전 세계에 다양한 갈등과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계속 치닫게 되어지면 전쟁, 이러한 상황들이 또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전쟁과 자연재해, 엄청 뜨거워지고 있다고 그러죠. 또한 지진과 해일, 이러한 것들. 또 세 번째, 교회의 파괴, 그로 인해서 적그리스도의 출현, 이것을 주의 깊게 보셔야지만 되어집니다. 자, 이 대환란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대환란은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징조이고 사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부활이 멀지 않았고 마지막 결산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준비해야지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는 관점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셔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세상에 취해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여러분들이 따라가게 되어지면 지금 이 때가 어떤 때인지 알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한 대로 만들어졌고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을 보듯이 하나님이 또한 말씀하시고 또 예언하게 하고 이제 계시하게 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과 시대의 흐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해야지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42절 48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종들을 맡기고 제때 양식을 내주라고 시키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더디어 오리라고 생각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 있으면 그가 예상하지 않는 날, 그가 알지 못하던 시각에 그 주인이 와서 그 종을 몹시 때리고 신실하지 않는 사람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주인의 뜻대로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도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매맞을 일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그러나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 많은 것을 요구한다. 세 가지의 결산이 있는데 맡긴 일, 또 맡긴 축복과 은사, 그 다음에 세 번째 맡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충성되게 해야지만이. 맡긴 일에 대해서 여러분 충성해야지만이 됩니다. 내가 맡은 일에 충성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 거 보면 뭐합니까? 내가 그것을 가지고 정말 그 일들을 하지 못할 거라면 받지 못하는 것만 못합니다. 맡긴 은사,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시고 은혜 주신 것들, 이것도 결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 내게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요. 그러면 은혜를 갚고 은혜를 베풀고 나누고 하셔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능력들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세우고 성장시키고 또 온전케 하는 일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주인이 올 때 이것에 대해서 결산합니다. 맡긴 일과 주신 것과 또 맡긴 사람에 대해서. 자,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심판을 받게 되는데 결산과 책망과 결산과 또 심판이 있습니다. 충성하지 못한 그 청지기를 주인이 책망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책망해요? 분명한 목적과 할 일을 주셨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인 것이죠. 어떤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에 충성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무엇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받은 대로 그대로 할 수 있어야지만 되어지고 또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중요합니다. 책망은 명령에 대해서 불순종할 때 책망받게 되어지는데요. 그 책망받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돌이켜서 순종하도록 하는 그런 목적들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훈계를 하면 매를 이제 드는 것은 이제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돌이켜서 회개하기 위해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러한 책망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사야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읽어봅니다. 슬프다 죄 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주님을 버렸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업신여겨서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어찌하여 너희는 더 맞을 일만 하느냐? 어찌하여 여전히 배반을 입쌌느냐? 머리는 온통 상처투성이고 속은 온통 골병이 들었으며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한 데가 없이 상처난 곳과 매맞은 곳과 또 회로 맞아 생긴 상처뿐인데도 그것을 짜내지도 못하고 싸매지도 못하고 상처가 가라앉게 기름을 바르지도 못하였구나. 너희의 땅이 황폐해지고 너희의 성읍들이 송두리째 불이 탔으며 너희의 농토에서 난 것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이방 사람들의 약탈에 갔다. 이방 사람들이 너희 땅을 박살냈을 때처럼 황폐해지고 말았구나. 자,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매를 맞았습니다. 그 매를 맞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들을 끊임없이 반복했습니다. 끊임없이.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책망이 있을 때에 그때 빨리 깨닫고 돌이키는 것 역시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심판은 결산입니다. 자, 결산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결산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에게 상과 보상을 주기 위한 그러한 시대인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결산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불신자들은 이미 심판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결산에 대해서 우리가 달란트 비유와 문화의 비유를 함께 우리가 볼 텐데요. 공통점은 주인이 종들에게 이제 주인이 명령하고 또 장사를 이제 명령하고 그것을 통해서 돌아올 때까지 이제 그 일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사명을 감당한 이들에게 상과 칭찬과 잔치에 초대하는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유사점이 있지만 또 다른 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한번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고 나누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자, 또 하늘나라는 이러한 사장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각기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는 각 사람들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습니다.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에게서 5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했다. 아멘. 주인이 각 사람, 각 종들에게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이제 분배해 주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서 장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재능에 맞게 주었기 때문에 주인의 이제 판단대로, 주인의 명령대로 하게 되어지면 주인이 원하시는 그러한 결과를 얻는 것이 당연해졌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말씀에, 그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는 결과를 내지 못하죠. 주인이 원하는 결과를 내지 못하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결과를 내지 못한 이유가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인을 믿지 못했습니다. 주인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결과를 내지 못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결과를 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면 그 사람들이 말한 것에 대한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사역자를 믿지 못합니까? 리더를 믿지 못합니까? 또 아니면 다른 지체들을 믿지 못합니까? 결과를 내지 못합니다. 두 번째, 명령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자, 주인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재능대로 이제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주인의 그러한 가게의 유익을 위해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분명히 그 성공적인 사업에 그 정도를 장사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명령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가지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얻지 못한 것이죠. 세 번째,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그러한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지만이 칭찬 있고 상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과 사명을 가진 자로서의 반드시 가져야 될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을 믿어야 되고 명령대로 해야 되고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해야지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주님이 주신 것과 주님의 판단을 우리가 믿어야지만 됩니다. 나는 왜 2달란트 주세요? 나는 왜 1달란트 주세요? 나에게 왜 이 일을 맡기세요? 예, 충성된 종은 그런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어떠한 일과 어떠한 소명 주셨든 어떤 은사와 어떤 은혜와 어떤 축복을 주셨든 주인이 옳습니다. 주인이 옳습니다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지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인이 명령하신 그 일에는 반드시 배 이상의 결과가 있을 것을 믿어야지만 됩니다. 예, 이것은 반드시 성장하는 것이고 이것은 반드시 성공하는 것이고 이것은 반드시 상과 영광이 있는 것이야 라는 것을 믿으셔야지만 되어집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문제가 있고 상황이 좋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해야지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까? 변변치 못하십니까? 그렇지 못할지라도 주인의 명령은 옳습니다. 주인은 옳습니다. 아멘. 주인의 명령과 판단은 항상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실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여러분은 판단하시는 거나 또 이제 심판하는 분이 아닙니다. 판단은 내 몫이 아닙니다. 결산하는 것은 내 몫이 아닙니다. 나는 오직 명령한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종입니다. 그게 종이에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나의 부르심과 사명은 주인이 올 때까지입니다. 주인이 오실 때까지 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이 오시든지 내가 주님께 가든지 이런 상황까지 우리가 충성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문화의 비유는 달란트 비유가 조금 비슷하지만 또 다르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좀 배경이 다르고 좀 보상이 다릅니다.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 15절.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귀족 출신의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길을 떠날 때에 자기 종 10사람을 불러다가 10문화를 주고서 내가 올 때까지 이것으로 장사를 하여라 하고 말했다. 그런데 그 시민들은 그를 미워함으로 그 나라로 사자를 뒤따라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 귀족은 왕위를 가지고 돌아와서 은혜를 맡긴 종들을 불러 오게 하여 각각 얼마나 벌었는지를 알아보게 하였다. 모두 같은 한 문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다 다르다라는 것을 봅니다. 왜요? 주인에 대한 믿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은 배의 결실을 보고한 종들을 칭찬하고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마을 고을들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왕을 반대하고 왕의 명령에 불순종한 이들은 진멸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명령대로 안 한 사람들에 대한 그 심판을 보겠는데 누가복음 19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읽습니다. 또 다른 한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모십시오. 주인의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주인님은 야무진 분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심으로 나는 주인님을 무서워하여 이렇게 하였습니다. 예, 이 한 문화 받은 사람은 주인을 놀부로 생각했습니다. 이 종은 이 주인이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을 또한 싫어했고 다스리는 것을 거부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기를 거부하고 또한 그 주인의 간섭받기를 싫어하면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게 되겠죠. 내 인생에서 제발 좀 사라져 달라고, 내 마음대로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지라도 주인이 오실 때까지 인내하고 또 기다려주시고 권면하시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의 시기가 그 시기죠.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주님은 끝까지 인내하시고 또 우리가 더욱더 주인의 뜻대로 또 계획대로 명령한 대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달란트와 이 한 문화의 비유와 다른 점은 한 문화의 비유에서는 왕을 반대하는 이들은 군대를 시켜서 진멸하도록 명령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심판을 통해서 왕을 반대한 자들은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받은 것에 대한 결산들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는 값없이 주어진 선물입니다. 내가 어떤 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 은혜는 내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내 것이죠. 내 것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선하게 사용할 책임이 내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지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좀 긴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셈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왕이 셈을 가리기 시작하니 1만 달란트 받은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그는 그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들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 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예언하였다.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 주었다.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했다. 그의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그러나 그는 들어주지 아니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있게 하였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서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알렸다. 그러자 그 주인이 그 종들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약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였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원수에 대해서 사랑하라, 이제 무한한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결산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정말 내가 은혜 받았습니까? 그러면 은혜 받은 자의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았다면 내가 겸손해야지만 되죠.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또한 필요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죠. 그렇기 때문에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내 자신을 드러낼 이유조차도 없는 것이죠. 예, 내가 왜 그것을 내 자랑으로 삼고 내 영광으로 삼겠습니까? 분명히 나도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인데 당연히 할 것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심판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 20장 12절에 15절에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마지막 때에 부활하게 될 것이고, 또 부활한 모든 사람이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생명의 부활로 새 하늘과 새 땅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거부하고 대적한 그러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디 있든지 지옥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그들은 다시 또한 불타는 바다로 이제 떨어지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생명책에는 각 사람이 행한 것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생명책이 있는데 그곳에는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이룬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증언하게 될 것이고요. 또한 천사들이 그것들에 대한 또한 보고를 하게 될 것이고, 내 말과 내 행동에 대한 심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심판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책망과 결산이 있겠지만 심판은 이제 불신자를 향한 것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 때에 내가 지옥에 갈 것을, 심판받을 것을 염려하고 두려워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마지막 때 결산이 있는데 그때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또한 상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내가 정말 충성을 다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불의 시험을 통과한다고 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훤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떠한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 속에 헤치고 나온 듯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업적을 이루고 무엇을 이루고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불을 통과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불은 불에 약한 것은 소멸되어지고 사라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에 강한 것은 남게 되겠죠. 두 번째 특징은 이 불은 불순물을 제거해서 정결하게 한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녹여서 변형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자,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15절 말씀은 첫 번째 말씀한 것처럼 약한 것, 불에 약한 것은 모두가 소멸되고 강한 것은 남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 불은 나의 평가가 아닙니다. 나의 판단도 아니고요. 내가 의미 있게 살았어, 내가 행복하게 살았고 이런저런 업적들을 남겼어라고 내가 생각하고 내게 나를 칭찬하고 박수 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판단이지
하나님의 판단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도 다 불을 지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 불을 지나게 될 텐데 말씀에서 벗어난 것과 성령의 인도함과 또 부르신 뜻대로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불타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계획이 아닌 것은 다 불타버리고 사라집니다. 나의 부르심과 사명에 의한 업적과 일들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것, 사람을 구원코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건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몸을 세우고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긴 모든 일들은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은 시대를 볼 줄 알아야지만 되어집니다.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지만 되어집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주인이 나에게 맡긴 일이 무엇인지, 내 인생의 가장 최우선순위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충성되게 지금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때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 또한 여러분의 선택이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도 여러분들의 선택이죠. 그러나 반드시 그 한 모든 것에는 결산의 때가 있고 그 결산에 내가 받는 모든 것들도 내 책임이다라는 것임을 알아야지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한 모든 일에 대해서 불을 지나게 되는 일들 또한 다가옵니다. 우리가 이 시대와 이 때를 보면서 정말 주님이 오심을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게 맡긴 일이 무엇인지 항상 인식해야지만 되어집니다.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 그것을 깨달아야지만 되어지고, 내게 맡긴 사람이 누구인지 더욱더 알아야지만 되어지죠. 우린 결산을 해봐야지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목적에 맞게 일을 하고 또 사용할 수 있고 또 영혼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는 그러한 일에 충성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마지막 때가 여러분의 기쁨의 날이요 또 칭찬과 잔치의 날이 될 것입니다. 상국과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여러분이 기쁘게 찬송드리며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과 승리와 또한 상급들이 여러분에게 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나는 말씀으로 세상을 봅니다. 나는 주님의 재림을 때를 봅니다. 나는 주님의 때를 준비합니다. 나는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나의 사명에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나의 사명에 성실함으로 반응합니다. 나의 사명에 충성으로 반응합니다. 나는 주인의 유익을 위해 선택합니다. 주님의 명령과 판단은 항상 옳습니다. 나는 은혜를 은혜되게 합니다. 나는 축복을 흘려보냅니다. 나는 은사를 흘려보냅니다. 나는 사랑을 흘려보냅니다. 결산은 나의 잔칫날입니다. 결산은 나의 상급과 트로피입니다. 결산은 영광의 날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말해봅니다. 당신의 부르심과 사명을 생각하세요. 믿음과 충성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에게 상과 영광이 큽니다. 인생의 최고의 날이 가까웠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날이 가까웠습니다. 인생에서 영광의 날이 가까웠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맞이할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